시편 63편. 시편 6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궁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모습 참 안타깝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참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기치도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일이 예견됩니까 언제? 사람들이 한순간 어떻게 압살롬의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가장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은 배신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다윗은 도피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모두 다 나가면서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두고 그 성을 지키도록 했죠.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후궁을 이제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고 되어 있죠. 또한 같은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면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기록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한번 다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사실 어디를 바라봐도 답이 없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뭐냐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강조능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강조능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 없잖아. 목이 막 타들어가요. 목이 타들어가고 땅은 황폐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 황량하잖아.
거기에 무슨 곡식이 있어가지고 뭐 배를 채울 수도 있는 없는 입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은 타들어가고 줄이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포도를 적셔서 해면에 우슬표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예수님 입에 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죠. 광야 속에서 찌릿한 더위,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다윗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옵니다. 앞선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돼요. 유다 광야에 버려진 채 의지할 곳 없는 다윗의 상황. 그 속에서 다윗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해 애타는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모습. 기도의 끈도 놓쳐버리고 그 성경이나 읽었어 사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 말씀을 읽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타게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고 수요일 금요 기도에 이런 걸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 은혜가 사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체가 축복이자 가장 큰 은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다. 이 뜻을 보니까 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샤바흐예요. 샤바흐. 이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분노를 그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강조 능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욕을 먹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못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냐? 왜 저런 죄인된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까?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다칠까 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제거하다가 알곡이 다치잖아. 어떻게? 추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예배를 드린다고 욕을 먹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드러내고 그럼에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한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3절과 4절은 찬양가사죠. 찬양가사.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히브리인들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예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잖아.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손을 펼쳐들죠.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신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뭐야? 당시 최고로 귀한 음식이죠.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봐요.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잘 곳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만족을 합니까? 마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배고파 굶주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어. 맨날 구걸하고 다녀야 돼. 부자는 다 가졌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가져왔더니 걔도 개 취급하다가고 말이야.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 품에 거하고 있고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뚝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뚝 떨어졌어.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샤바라 단어는 질릴 정도로 아유 도저히 이제 나 질려서 못 먹겠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아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 주님을 기억한 평안한 잠을 누릴 수나 있습니까? 거기에 아이도벨의 배신,
잠이나 오겠어요? 이런 이를 갈고 막 아유, 내 진짜 이렇게 하면서 잠도 안 와, 잠도 못 잘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잖아. 속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잠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이 읊조리다는 말은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신음하다, 슬퍼하다는 뜻과 함께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누구를? 자기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의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돼. 꼭 뭐 큐티집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궁시렁 되면서 계속 말씀도 암송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7절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과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증거예요. 증거.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도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붙드심. 그래서 뭐라 그래? 나의 영혼을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거니와. 이 따르니라고 하는 이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본딩이야. 본딩. 딱 달라붙어가지고 굳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 너 돌아가 하는데 어떻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바로 그겁니다. 그거. 딱 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고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친밀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뭐야? 아이는 3살까지는 무조건 품으라고. 무조건 품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붙들리라. 그 붙들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바크입니다. 타마크. 여기 타마크네 또 이건. 앞에 건 다바크 붙다. 이거는 타마크.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따르는 거는 찰딱 달라붙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붙드는 거는 타마크.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순간 속에서도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괴롭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지워지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 주위에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항상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9절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다윗을 찾기 위해 아주 샅샅이 뒤지고 말이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멸망당할 것이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성경은 1.1에 놓치면 안 된다니까. 굳이 압살롬 머리가 길다는 거를 왜 기록해 놨을까? 근데 그것이 결국 뭐야? 나중에 자기가 죽는 원인이 돼요. 말 타고 딱 가고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머리에 딱 이게 걸려가지고 매달렸어.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지요.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듣는 거 보고 아히도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어떻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악한 자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의 권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것 같고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방역 지침을 내세워 교회 예배까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 못하게 하잖아. 몇 명 들어라, 몇 프로 들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하고 특히 언론사도 봐요. 교회가 뭐 나오면 그냥 눈을 뒤집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 방해가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방해침을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악한 세력의 끝은 멸망이지 멸망.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애굽도 멸망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영원하지 않았다고요.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 멸망했다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만에 광복이 됐잖아요. 영원할 줄 알았지.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토토화되고 공산화될 줄 알았는데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고 어떻게 88 올림픽을 치르냐고. 말이 돼? 30년 만에 공장이 막 돌아가잖아요.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인들이 나라 생각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사료 사양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양들의 관심을 가져야지. 어떠한 세상 권세, 돈, 명예 이런 거 쫓아가면 이미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주일만 되면 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워십도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음을 나누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니.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즐거워한대. 하나님을 즐거워한대.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래. 근데 그 맹세가 수송태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 이것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장로교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만든 문답집이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는 목사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육하기 위한 신앙 교육서.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리면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 이 자랑이 할랄이라는 단어, 할렐루야잖아.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강조 죄경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늘 싸움이잖아. 싸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윗 봐요.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왕이야 왕. 아니 뭐 다윗은 뭐 도망다니는 게 인생이었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다윗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을 때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 전에도 어려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해 보여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해졌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습을 보면 주일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비록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잘 드리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어떤 갖다 쓰는 물건과 같이 왈라디 유슬레품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 광야에 던져진 상황에서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먼저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거든요. 근데 이 미가 전치사거든요. 그 뭐뭐에서야.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야.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미드바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민수기의 이름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민수기의 이름이 미드바르라고.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럼 뭐야? 광야는 뭐라고요? 어떤 분은 광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신혼이래, 신혼.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잘 나갈 때 만났습니까? 잘 나갈 때 만나는 분이 있어요? 다 대체로 보면 사업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다가 쫄딱 망하고 나 이제 왔으니 인생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찾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고통과 멍에 벗으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은 비록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광야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조성해 놓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아침마다 기도회가 제가 더 좋아. 제가 더 좋아. 몸은 살짝 피곤할 수 있어. 왜? 하나 더 하는 거 피곤하지 사실. 새벽 기도하고 또 9시 기도해야 하니까 좀 피곤해.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아침마당 기도회를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0월 첫날입니다. 10월 첫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또 회복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안개가 엄청 많이 꼈어. 근데 그 안개가 꼈는데 이 안개가 내 몸에 이렇게 닿는 거지 마치 이슬이 내 몸을 에워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이렇게 차고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참 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슬이 내 몸을 감싸더라고. 할머니 이슬과 같이.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을 하고 사무엘상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희한한 거는 또 이 아이러니한 거는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보호해주고,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사울이 보낸 사람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침상을 통째로 내려버려. 아니 통째로 돼.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길을 열어줬어. 희한하게 사울의 딸과 아들은 다윗을 보호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써내려가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위해 뭐하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멈춘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한번 걸어보시라고. 인생 한번 걸어봐요. 제대로 한번 걸어보시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도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